6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일상의 생활들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오늘 복된 새로운 한 주, 또 그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찬송에 우리 가사들과 같이 먼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 또 예수님 사랑, 성령님의 은혜, 우리가 이 하루도 영원히 찬송하며 그 삼위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간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말씀 없이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하고 찾고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목마른 영혼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영생의 물을 우리가 얻어 오늘도 갈급한 심령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특별히 주권자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항상 존중하고 또 그 뜻에 순응하고 또 그 주권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오늘도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이제 이 한 챕터의 결론인 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으니 악인도 그 악인 날에는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금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금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람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오늘 9번째 우리 말씀 시간과 동시에 이 한 챕터를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는 그러한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복습 겸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잠언서 16장 1절에서 우리 어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한 절씩 아주 깊이 다루어 보면서 사람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결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맡기는 삶의 우리 행복, 더 나아가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인자와 진리 속에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쨌든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원수조차도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 그 다음에 적은 소득이라도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핀 것으로 압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람의 기대하던 하나님의 주권,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우리가 도달하고 또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인데 사실은 1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1절의 내용이 9절에 반복되어 있는데 단지 단어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 근본 맥락은 동일합니다. 주제가 1절과 9절을 감싸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아주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1절과 9절이 전체적인 큰 결론으로 이제 이 한 챕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부터 나오느니라. 자, 같은 듯 다른 듯 다른 듯 같은 듯 합니다. 근데 실제 각 문맥의 의미는 똑같지요. 전반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절 후반절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 9절에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단어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만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절과 9절이 사람의 걸음에 대한 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1절과 9절이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주제가 앞에서 끌고 갔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1절과 9절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본문이라 하여도 사실은 전혀 손색이 없겠지요. 그래서 한번 다뤄보면 말습니다.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9절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1절부터 전체 9절까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의 반복입니다만은 이 우리 9절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한한 능력을 줬다는 것. 어떤 능력을 줬습니까? 자기 길을 계획하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또 하셨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힘껏 의지하고 이것을 동원하여 자신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여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피조물들 속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물들 본능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자기 걸음을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걸어가고 먹을 것을 찾고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또 뭐 사냥을 하고, 식물은 하나님 주신 날들 속에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 본능에 따라 하나님 주신 그 식물의 그 고유의 기능을 따라 피었다가 지면 끝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자신이 그것을 또 잘못됐으면 설계를 바꿔가기도 하고 또 계획을 또 이렇게 말머리를 돌리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무한한 능력을 주어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움직여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지혜와 권능과 힘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또 실행하는 가운데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고 또 다시 한번 뭔가를 더 알차게 내실을 꾸며가지고 여러분의 걸음을 충분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능력 좋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자,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뭔가 잘못되면 다시 피드백해서 이 길을 걸음을 바꾸기도 하고 돌려놓기도 하고 어쨌든 인생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는 가는데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종 결제자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거나 결제하거나 막으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걸음을 계획하고 자기의 걸음을 실행하고 또 자기의 걸음을 직접 자신을 운행해 가기는 가는데 그 속에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고 이걸 승인해주고 이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이 길의 말머리를 돌려놓기도 하는 분이 있다는 것,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걸음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자신이 결정한다라고 믿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전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자, 의인, 그리스도인들. 후자를 우리 성경은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심지어는 악인이다. 이런 자들은 불신자지요.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는 분들도 이 불신자의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있어도. 그러한 자들은 후자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계획은 내가 하고 설계도 내가 하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그 길을 폐기하기도 하시고 그 길을 축복하여 더욱더 그 길을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제가 하나 이 한 챕터를 마감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진짜 던져보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할 것입니다만 실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나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동화책 속에 나오는 뭐 도깨비 방망이를 든 도깨비나 금도끼 은도끼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수임이 하얀 백발의 어떤 산신령 같은 분이 돼가지고 필요할 때만 구하는 존재. 이러면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 하면서 안 될 때만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은 끌려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옥죄서 끌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꿈과 어떤 소원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거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결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전체 맥락의 가장 큰 중심 주제 여호와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결정권자가 있고 결제하시는 분이 있다. 내 삶의 길을 여시는 분이 있고 막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9절 마지막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보십시오. 답이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와 결제자가 내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결정하시고 또 지시하시며 인도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 의인들이고 우리가 지혜자라고 한다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 이제 7대 수칙을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배웠던 말씀들을 최종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주권자가 있다. 내 삶의 주권자가 있다. 바꿔 말하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 삶의 목표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있다. 내 삶의 주권자가 있다. 진정한 내 삶을 설계하였고 계획하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한 분이 계신다.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일전에 배웠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우리 이 땅에 거저온 사람 없습니다. 다 창조 목적을 띠고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주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여러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정하신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삶에 쓰임새가 있고 그 쓰임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도록 그 쓰임새에 맞도록. 그래서 그때 질문을 던진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쓰임새를 아십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쓰임새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 때문에 오래전 여러분을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었습니까? 우리가 거의 다 중년의 사람들 이미 다 훌쩍 다 넘겨가고 있는데 그 알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못했다면 적어도 우리의 남은 여생만큼은 쓰임새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못 깨닫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책망받을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하여 너를 살려준 이유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쓰임새가 있었는데 너 아무리 봐도 그 쓰임새대로 살지 않고 왔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책망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은 없겠지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려면 우리의 쓰임새에 맞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삶이 가능하려면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뜻을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 가는 길이 맞습니까? 내 가는 길이 지금 하나님의 쓰임새대로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동행하시면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내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 우리가 말씀의 지도, 이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필사하고 계시죠? 막 쓰는데 연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몇 장 썼다더라. 아우 빨리 써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내 걸음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공폭이 있어요. 따라갈 필요도
그걸 보면서 괜히 뭐 질투할 필요도, 본인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내 걸음대로 성경을 필사하는 목적이 필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분별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진중하게 보자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되려면 제가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경 구절들을 한 단어로 압축한 겁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교만하면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시지요. 겸손하면 청지김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주의 뜻을 분별해 갑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권자인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인자와 진리는 항상 선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깨달아지지 않아도 일단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장은 그게 안 보여도, 당장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도, 당장은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어둠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나를 향하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가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 선하신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버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자를 경외하고 그를 존중하십시오. 내 삶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든지, 어떻게 가고 있든지, 당장 내 앞길이 깜깜하든지 막막하든지 우겨쌈을 당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을 존중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뜻에 존중하시고 그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최종 결론, 원수조차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랬으니 길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내는 다 열리고 다 좋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다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그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죠? 어떤 경우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기로 이미 예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 주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시겠습니까? 이 진리를 믿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의 예정을 존중하시고 그를 경외하시고 그와 함께 이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많은 능력과 또 힘을 주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론과 많은 것들을 동원하여 자기의 길을 열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 길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성인하거나 그 길을 막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오늘 최종 9절 결론의 말씀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역시 여호와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자요 슬기로운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종 결정권자와 결제자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결정하시고 지시하시며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주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고 이것을 찾기 위하여 늘 분별력을 우리가 또 갖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권자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의하여 열려지는 복된 인생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후에 있게 되어질 우리 11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후는 우리 일전에 왔던 박영욱 우리 선교사님 또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잠시 들른 김에 또 오후 예배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 얻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1박 2일 오후 우리 남전도회와 함께 우리 새 가족들이 1박 2일 순회를 갔습니다. 가는 걸음 오는 걸음 지켜주시고 모든 순서 프로그램 시간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웃으며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은 일기 주시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1박 2일의 모든 시간 속에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박명화 성도님의 우리 아드님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가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녀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고 기왕이면 가까운 미래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저 가정도 주님이 복 주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긍휼 베푸셔서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어려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주권자인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운 말씀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절대적인 순종과 함께 적용이 강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